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27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들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한 무서운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레위기 26장은 축복과 저주가 이렇게 공존하고 있는 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축복이 앞부분에서 나왔는데 6가지 축복을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에게 임할 6가지 재앙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그 앞부분이 축복이 순차적으로 점점 더 큰 축복을 나열했던 것처럼 이제 저주도 순차적으로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그 저주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재앙, 그러한 재앙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하나님은 무서운 형벌을 내리시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임할 멸망의 심판을 어떻게 보면 점층적으로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첫 번째 저주는 16절에서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 20절에서는 두 번째가 기근의 저주였습니다. 세 번째는 21절로 22절에서는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고요. 23절에서 26절까지는 전쟁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27절에서 31절까지는 다섯 번째 저주로 극심한 기근입니다. 두 번째 저주에서도 기근이 있었는데 기근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극심한 기근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 재앙이 임하면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29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다. 이 재앙이 임하면은 사람들이 자식들의 살코기까지 먹게 되는 그런 극심한 기근이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실제로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고요.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에 가서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사마리아 성읍이 포위된 상태 가운데서 두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삶아 먹었으니 내일은 네 자식을 삶아 먹자라면서 서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 일까지 벌어지게 될 건지 예언이 되어 저주가 임했는데 그대로 진짜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30절의 말씀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에 시체가 가득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비를 통해서 풍성한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날씨를 주관하는 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지 않으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그날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우상 숭배자의 시체가 그 다산과 풍요로움을 준다던 그 우상의 제단에 가득 쌓이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풍요로움은 누구만 주실 수 있는 겁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상 숭배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의향이 전혀 없으시다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6번째 재앙은 가장 극단적인 저주로서 31절에서 39절에 이제 포로가 되어서 타국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31절에 보이는 것처럼 참으로 이 단계에 접어들면 그 사람들이 살던 그 마을들이 어떻게 됩니까? 폐허로 변하는 거예요. 그들이 드나들던 성소도 어떻게 돼요? 황량하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31절 하반절에 이런 얘기를 하죠.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면은 그의 하나님의 징치, 저주 가운데 하나로 그들이 드리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뭐하지 않겠다. 흠향하지 않겠다. 범죄한 이스라엘의 제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겠다. 이스라엘의 그 예배를 거부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거룩한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그 거룩한 그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조차 어떻게 하신다?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셔서 그 얼굴을 돌려버리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거룩한 성소가 그곳에서 행하는 일들마저도 아무 쓸데없는 것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1장에 가보면 그 사실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아무리 많은 제사 제물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가증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견딜 수 없는 무거운 짐만 들 뿐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사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사무엘이 뭘 얘기합니까?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렇게 설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최우선적으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하고 예물을 드려도 그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에 가증한 것이 되어서 내가 그거 흠양하지 않는다. 우리의 마음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드려지는 예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것이 된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32절에 가보면은 이스라엘 땅이 얼마나 황폐하게 되는지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침략해온 원수 국가들마저도 어떨 지경이 된다고요? 놀랄 지경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신 여호와께 어떻게 했길래 이런 벌을 받을까? 놀랄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또 침략자들은 이스라엘이 너무 빈곤해서 약탈할 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한 번 놀란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근과 전쟁에 살아남은 사람들 온 열방으로 흩어버리고 이것도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칼이 그들의 뒤를 쫓게 만들겠다. 34절을 가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위해서 분주하게 왕래하던 땅이 드디어 뭐 하게 될 거라고요? 안식을 찾게 될 건데 그 땅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식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족속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노예 생활을 해버리니까 그 이스라엘 땅이 뭘 누리게 된다고요? 안식을 누리게 될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었어요. 7년마다 뭐 하라고요? 안식년을. 그리고 그 7년에 7년을 더해서 7번을 더하니까 뭐가 돼요? 희년이 되죠. 그렇게 7년을 안식하라고. 그리고 희년을 지키라고. 자, 그렇게 명령했건만 안식하지 않은 이스라엘 땅 결국 어떻게 됩니까? 징계를 통해서 안식을 그 땅이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여러분 쉬지 못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강제 조치를 취해서라도 그 땅을 쉬게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돼요? 이루어집니다. 결국 괴로운 건 누구만 괴로운 거예요?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인간만 괴로운 거예요. 성경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겁니까? 겸손하고 겸비해야 돼요. 아무리 우리 인간이 그냥 불순종하고 반항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법을 돌이킬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들이 안다면 그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죠. 일찌감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돌아서는 것이 그게 현명한 거죠. 끝까지 반항해봤자 결국에는 그의 인생이 괴롭고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강팍한 마음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겸손히 정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생의 주체, 역사의 주체 그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신지를 알고 해답을 아는 자라면 우리는 더더욱 불순종할 수 없는 자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36절, 37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벌을 받는 그들의 심리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약해졌는데 약해져도 너무 약해졌어요. 바람에 불린 뭘로? 잎사귀 소리에도 나뭇잎 떨어지는 그 소리에도 놀라서 뭐 한다고요? 도망을 하는데 그 나뭇잎 부딪히는 소리가 뭐 부딪히는 소리 같아요? 칼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처럼 들려지니까 공포에 휩싸여서 기겁해서 도망갈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적인 공포에 시달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때는 어떤 사람들이었는데 8절에 가보면 한때는 100명으로 10,000명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힘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철저하게 몰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을 상대할 수 있겠어요? 싸운다고 해봤자 이길 수가 없죠.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밀치고 짓밟히고 막 넘어지니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이 근원적인 불안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평안해 보이죠? 안 그렇습니다. 근원적으로 그 마음에 심리적인 불안함을 크게 겪고 있어요. 항상 사고와 질병과 전쟁과 기근과 그 불안 속에 휩싸여 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약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하나님을 떠난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시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바닷물이 아무리 흉흉하게 뛰놀든지 산이 요동하든지 하나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 왜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으니, 가득 차 있으니 뭐가 그 우리의 심령에 두려움이 있겠어요? 아무리 우리의 삶에 어려운 환경,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담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의 마음입니다. 정신 상태예요. 그래서 잠언 28장 1절에서도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나 악인은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만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심령에 그런 확신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 심령이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놀라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세상 사람과는 다른 모습으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 항상 거하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이 능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어서 어떤 시련과 그 고난의 바람 앞에서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고 그 진리의 말씀 붙들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그 복된 자리에 내가 있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